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역사이면서도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를 위함이라. 예수님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뜻하는 헬라어는 스타우로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박힌 기둥,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막대기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표지가 되었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예수님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본체가 되신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셨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섭리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없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한없는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우리는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자는 단지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죠.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백성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된 사람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낮추셨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낮추시고 나귀를 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가. 2021년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낮아지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뭘 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아래에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태를 입으신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시기를 자체하셨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모양만 같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 쓰라림, 연약함, 고통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잡수지 않으면 시장하셨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많이 걸으시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한 번의 기도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아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는가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이제 입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연약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예수님 친히 다 당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오늘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신 이 낮아지심. 두 번째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해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종이 되신 거예요. 먼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이런 삶을 살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트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갖 상처와 고통으로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잘 섬기는 본래의 자리로 이제 돌려 놓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섬기시는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명칭만 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 예수님이 당신을 대속물로 주었다고 하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힘을 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무실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선한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자취하셨어요. 친히 섬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실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복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대부분의 의미는 이 노예에게만 해당되는 이제 말이었어요.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지상생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복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할 수 있는 재성이 있거나 무능력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일에 애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한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우리도 힘듭니다마는 예수님도 힘드셨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자신과 싸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힘쓰셨다면 죄 많은 오늘 우리는 더 많이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 옛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까지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복종하셨고 섬기실 때도 복종하셨고 사랑하실 때도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가를 잘 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 죽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를 거절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죄인들 중 하나로 취급되어 온갖 조롱과 멸시 수치 속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그리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 것, 물질, 쾌락, 부귀영화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세상적인 것,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거짓과 죄악 주님 십자가 앞으로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아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에 제가 준비해서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있는 이런 삶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 이제 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또 부활의 새 아침을 수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모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채우선 내는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소 내는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채우소 내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주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소 내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감사하며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의 참 귀한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한 주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늘 깨닫고 정말 감격 감사하며 나도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이 귀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장